자, 오늘 이제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설교 제목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 노래가 불리게 될 때가 되면, 팔레스타인 땅에, 유다 땅이죠. 유다 땅에 이 노래가 불리게 될 때가 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제목으로 또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내시리로다. 이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은 이 마틴 루터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거대한 그 종교 집단이 로마 카톨릭에 이제 항거를 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그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영주들과 이 성주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 마틴 루터가 붙잡고 의뢰했던 것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강한 성과 방패와 병기는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부르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 부르는 이 찬송은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격변하는 시대에, 격변하는 그 혼란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 3년이 되어 가지만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와의 이제 격돌, 그리고 이란이 2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곧 보복을 하겠죠. 그러니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중국과 필리핀의 그 영토 분쟁, 또 테러와의 시위, 또 전염병, 지진과 홍수, 산불, 허리케인, 미국에서는 600만 명이 뭐 대피를 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이제 태풍이 불어왔죠. 하루도 평화롭지 못한 이 지구촌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 어느 곳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안전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견고한 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고 우리가 의존해야 할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반석이 있죠. 그러나 그 반석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31절에는 그들의 반석이 우리들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들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의 반석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반석은 거의 대부분이 다 돈이에요. 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돈으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이 세상에 강하고 견고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강하게 보이지만 그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간다. 사라져간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그도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니이다.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은 점점 진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렇다면 무엇이 견고한 성인가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날에 한 견고한 성읍이 유다 땅에 있으리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이 주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실 왕국이에요. 주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이 견고한 성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그날과 땅이에요. 그날과 땅. 그날은 미래에 있을 한 시간을 말하고요. 그날에 한 견고한 도성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있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견고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짧은 네 구절을 읽었지만 이 네 구절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26장 이 전체 내용은 대환란을 다루고 있지만 1절로부터 4절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 예언은 2중 3중의 적용이 가능한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2중 3중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은 2중 3중으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퍼펙트하게 성취된 게 아니라 아주 부분적인 성취만 있었을 뿐이죠. 이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940년대까지만 해도요. 40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만 일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만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만 마침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나라를 세운다.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겼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회복이 되었죠. 그러나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은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가 불리리라. 우리에게 한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자, 이 성읍은 유다 땅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지금의 예루살렘은 2절과 같이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는 모슬렘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고 로마 가톨릭도 있고 지금 혼재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죠. 지금의 예루살렘은 무너질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1절은, 본문 1절은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람들을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완전한 화평 속에서 주님께서 지키신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날에 주의 재림으로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유다 땅에 이 노래가 불리는 그때, 이 노래는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예요. 이 노래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나오는 이 새 노래이고요. 계시록 14장 3절에서 14만 4천 명이 부를 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전혀 격이 다른 노래예요. 그날의 유대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견고한 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매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완전한 화평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1절부터 4절이 바로 그날에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부를 노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완전한 평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읍이 견고할 수도 있고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 한 절 지금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세우실 이 견고한 성읍과 그 성읍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견고한 한 성읍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이에요. 1절 다시 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가 불리리라. 우리에게 한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라.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이 견고한 성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들이 모였지만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염원이 뭐냐면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제3성전을 건립하는 것. 예. 이것을 위해서 모든 준비는 다 갖추고 있죠. 그러나 그 성읍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힘으로 세워질 제3성전은 곧 허물어질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아서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완전한 화평이 있는 견고한 한 성읍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그들의 견고한 성읍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9절에서 그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여러분 땅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무시해버리고 하늘에 세워질 것, 천국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당이 아닙니다, 이거. 그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세상의 민족들이 의를 배울 것이라고 9절에서 말을 합니다. 아직 이런 일이 한 번도 도래하지 않았었어요. 도래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은 황폐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한 경업이 있다고 노래하며 돌아옵니다. 무엇이 그들을 노래를 하게 만들었죠? 믿음이었어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연구한 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연구한 도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겐 한 견고한 성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유대인들과는 격이 다른 노래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마다 아주 다양한 도성들을 가지고 있죠. 재물을 도성으로 만들기도 하고 명예를 도성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죠. 왜 그것들이 그들을 보장해 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세운 것은 어떤 안전도 어떤 영광 보장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읍이 견고하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읍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화평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안전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헛되이 믿는 자는 안전하지 못하죠. 자, 오늘날에는 헛되이 믿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는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거듭난 줄로 착각을 해요. 이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아주 익숙해요. 복음이 뭔지도 알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알아요.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아요. 그러나 구원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 구원에 관하여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무엇이 들어갔다면 그 구원은 가짜예요. 인간의 무엇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견고한 성읍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견고한 성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힘이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를 노래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도성 안에서 잠시 안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곧 허물어질 도성들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들은 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도성을 건설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도성과 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 잘못이죠? 그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세운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그 도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한 도성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요.
공부도 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요. 그게 다 자기 욕심이죠. 그것이 누구를 위한 도성을 세우는 거죠? 자신을 위해 세우는 도성은 모두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시게 하면 되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지죠. 나를 근거로 해서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결국 인간은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다 너희 보물을 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 견고한 성읍에는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갑니다. 의로운 민족.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부분적으로 돌이키긴 했지만 결코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이에요. 환난을 통과한 유대인들은 의로운 민족이 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보여주는데요. 대환란이 아주 심하게 지금 재앙이 떨어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심할 때 그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은 의로운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 대환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의로운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증거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토기장이가 빚듯이 토기를 만들듯이 빚는 거예요. 정금처럼 빚으신다 이거예요. 대환란에는 이 용광로에 집어넣고 연단을 해서 거기서 끄집어냈을 때는 그들은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들이 견고한 한 성읍, 그들은 천년왕국이라는 곳에서 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자,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히브리서 4장 그 9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실패한 민족이에요. 실패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은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여호수아가 아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 같이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에 들어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간 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 율법에 대한 믿음이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 진리를 따르기보다는요,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좌우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는 그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행위로서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32절에 적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요, 그들이 가진 믿음은 약속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들의 조상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달라요.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믿으면 그냥 단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영생을 다시 거두어 가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아멘. 이미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과거 시제로 영생이 주어졌어요. 우리 영생을 받았어요. 이제 지금은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나 믿으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시대가 달라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믿으면 영생을 곧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에 기록합니다. 교회 시대는 완성된 구원이지만 좀 대환란 때는 완성되어가는 구원이다. 이 점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될런지 아는 자들이 아주 적을 거예요. 그들이 시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란 누구인가?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들 가운데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의로운 민족이 있어요? 없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들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흙급보다 더 가벼워요. 사람들은 과학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이 신봉을 하는데,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시죠? 자,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빅뱅 이론이 입증된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사람들은 그 이론을 믿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신뢰한다.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인지 지금 3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3절에, 본문 3절에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켜주시는가? 마음을 주님께 위탁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위탁한다. 자,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위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절반만 위탁하고 절반은 다른 곳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 마음으로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온 마음으로 믿으라. 구원의 복음도 온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반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생각 따로, 우리 마음 따로 할 수 있어요. 지식 따로, 믿음 따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화평 속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켜주시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 땅에는 완전한 화평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유대인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주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넘침과 같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주를 가리킬 필요도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강론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를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화평이 있는 땅, 그 땅이 장차 천년왕국의 유다 땅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죠. 그러나 이사야서는 온통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정부,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 자연의 회복,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물리적인 왕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는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은 요한계시록 21장과 짝을 같이 하는 구절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21장은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사라지고 난 뒤 새롭게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기록이죠. 그러면 특히 20절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로 긋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럼 여기서 지금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럼 오늘 이사야 26장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곳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사야 26장 2절은 자, 이렇게 계시록 21장 2절과도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짝을 이루어 갑니다. 또한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땅에 세워질 이 예루살렘 성에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지만 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이 새 예루살렘 거기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 계시록 21장 1절에는 너희 자, 21장 1절에는 너희는 성문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2절이죠. 2절에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너희는 성문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1절에서 말하는 그날에 유대 땅에서 노래를 부르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예언의 어떤 구절들은 이처럼 이중적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네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께 의탁한다. 여러분은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생각과 믿음. 믿음은 마음을 요구하지만 생각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신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정인, 몰몬교, 안식교, 신천지, 어중이 떠중이 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도신경을 외우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리라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신은 진리를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진리가 성경과 다르면 무엇입니까? 성경과 다르라. 그 진리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들어갑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시대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뎌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세 번째, 한 견고한 성읍에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완전한 평화. 하나님은 우리의 보장이시죠.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에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누구나가 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견고한 성읍에 있긴 있지만 근데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이겠죠. 그죠? 여러분이 여행을 할 때 아무리 좋은 별 5개가 있는 5성급 호텔에 투숙을 했어도요. 뭔가 편치가 않아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주께서 주시는 구원은 안전해요.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의탁하는 사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주께서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견고한 성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보장하신다는데도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이 마음을 주님께 의탁을 못해요.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해 나갑니다. 마음의 눈이 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몰아치는 이 세상의 물결을 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던 이 베드로가 크센 파도를 바라보자 가라앉아 버린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건 마음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주께 의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혼의 닻을 이 하늘에 딱 두었는데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해 가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계시는 배 아니었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지만 완전한 화평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만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배 안에 계신 능력의 주님께 마음을 의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외칩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죠? 환경을 본 거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떠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요. 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 그것 때문에 제자들처럼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어떤 책망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들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이 의탁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간증이 있는데요. 총탄이 그야말로 막 총탄과 포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이런 가운데서 찬송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전쟁터에서 주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죠? 그 마음이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주님께 의탁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주님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면 그 마음은 온전히 주의 화평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왜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 안에,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다고. 의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의뢰를 합니까? 믿을만 하니까. 왜 성경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요,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영원히 주 여호와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의뢰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것들은 영원한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고 주께 마음을 의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되었든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럼 그 신뢰는 깨지게 되겠죠.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영,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었을 때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냄새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들은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만일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자신의 체험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온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마음판에 뭘로 새겨지느냐? 영어로 새겨집니다. 영어로. 근데 오늘날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언에는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덫에 걸리게 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반드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세우시는 영원한 성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그 섬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하늘의 영광 도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들이 많죠. 그 도시가 안전한 곳인가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든 보기에 그럴듯한 성읍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면 그가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될 수 있을까요? 견고한 성읍에는 진리를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셨습니다. 견고한 성읍. 하지만 자신이 견고한 성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면 안정과 화평은 멀리 있을 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평화를 구하고 안정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면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려야 할 완전한 화평을 마음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4절에서 너희는 주를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